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또 그 외에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그 외에도 많죠. 외모로 본다면 다 시시한 여자들입니다. 누가 그런 여자들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는 날 동안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쫙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당시에는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라는 땅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삥 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아수르 그 왕이 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참 다른 나라에다가 다 흩어보내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데려다 놓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만 만나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져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봤다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요 선생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느냐 이거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간 거예요. 일부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옷 모양이나 이런 걸 딱 보면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고 금방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이방인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또 내가 떠주는 물을 마시겠다고 하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은 뭔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왜 홀로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에 그곳에 나와 있었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지금 좀 오후에 한창 제일 뜨거운 햇볕이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들어가서 오침을 하고 잠시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더운 지방에 여행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여름에 심하게 더위가 오면 사람의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잖아요. 지치고 힘이 쭉 빠져서 쉬지 않으면 안 돼요. 무리하게 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사병에 걸리거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한낮에는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와야지.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이 나는 시간에 왜 그 여인이 거기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자에 대한 갈증이에요. 남자에 대한 갈증. 남자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5명을 갈아치운 여자예요. 야, 실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 남자를 5명이나 남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지금도 역시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닌 겁니다.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5명이나 갈아치웠으니까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나서 알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맨날 남자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아이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을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어요.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그 아기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행실이 나쁜 여자, 팔자가 센 여자, 남자를 밝히는 여자, 뭐 온갖 이런 말들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향한 비난이 뭔지 알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여자에게는 뭔가 이 마음속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어떤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 인생을 괴롭힌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이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 내 인생에 쓴 걸.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인간관계가 잘 안 맺어진다든지 하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세리 가운데 장이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어떤 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있고 뭔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외모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키가 아주 작은 난장이처럼 보입니다. 키가 아주 작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뽕나무에 올라가도 될 정도로
남자로서는 성인 몸무게 중에서 작은 놈.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앞에 사람이 딱 가리고 있으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았습니다. 또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들이 이 사람을 꽉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남한테 무시당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정말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니까 마음에서 그걸 보상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동포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의 피를 빠는 거예요.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또 헤롯 왕이 있잖아요. 왕, 자기 나라 왕에게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다가 또 로마에 또 세금을 또 내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세금을 세 가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나라에게 세금 내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자신을 침략한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 매국노들, 이 앞잡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리장 되었던 삭개오는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하고 봐야지, 내가 무시 안 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한 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앞장서서 그냥 세리 역할을 했던지 세리장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벌면, 성공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한 것이,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가진 것은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만나면 세리장님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마음은 너무 괴로워요. 마치 이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다 허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 공허하던 마음이 다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야, 정말 살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번 돈의 4배나 갚고, 또 내가 어려운 사람들 다 물질을 나눠주겠다고. 기가 막힌, 자기가 목숨같이 여기고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냥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물가 여인은요, 남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워보고 그 만족을 누려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산다 할더라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기쁨이
얼마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름다운 집, 정말 50평짜리 50억짜리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얼마 가질 않아요. 너는 살아봤냐? 안 살아봤어요. 그런 얘기 하겠지.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보아도 그것이 우리를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사람은요 금방 그런 것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메꿔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 불쌍해. 하나님 없이 모든 인기를 가진 사람 불쌍해. 하나님 없이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 불쌍해. 불쌍해.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의 고민을. 돌아서면요 공허하네요.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들이 어느 날 왜 잘 살았다, 왜 약물 남용에 취해가지고 약물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죽습니까?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막 열렬히 환호하는데요, 돌아서면요 정 홀로 있으면 외롭고 공허함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빠져서 이성에게 집착하고 약물에 집착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뭘 갈망하고 사세요? 여러분 돌아서면 공허한 그것을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내게 만족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와야 돼요. 그것도 없는 축복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한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한 구절이 탁 나와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주로 음란한 죄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창녀 같은 그런 여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해요. 다 배척하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당시의 향유 옥합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벌은 돈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마 이 향유를 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립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뭔지 알았어요. 사람이 슬퍼서 오는 눈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는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여러분 그 여인의 가장 고귀함의 상징인데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발을 닦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여러분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종도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만 하겠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가 깨어져 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거기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야, 이 향유를 한번 딱 깨고 나면요 이걸 다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귀한 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걸 계산해 봤는데 3천만 원 되더라고요. 3천만 원. 오늘날 시가로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발에다 갖다 부어버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올리브 기름 같은 기름을 사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붓어요. 그래 붓는 순간 그 향기가 그냥 온 방에 확 퍼지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이 엉두르고 있던 상처, 창녀로 살았던 그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삶, 그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창녀로 살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팔려와서 부모한테 팔려왔는지 친척한테 팔려왔는지 모르지만 팔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창녀인 그녀가 회개하며 흘린 그 눈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으리라.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는 보통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를 괴롭히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 여자는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냥 떠돌면서 방탕한 길로 막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오고 정신적인 병도 오고 막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귀신 들렸던 그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 여인이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잘못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침받은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다 고침받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주님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가고 그 초대교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바꿔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르면 또 마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 이걸 먹는 순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사랑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료해서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치는 치료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니까 행복하죠. 이 여인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뿐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28절 말씀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갖다가 물길로 왔는데 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이 참 메시아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던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얼굴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르게 만나고 나서부터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전해야지. 그래서 물길로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물길로 왔던 것도 얼마 더 중요한데도 그거 잊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뽑혀지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가 있고 갈등하는 것들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나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고치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상처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고 자라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20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한테 상처받았냐 물어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좋아하는 가까이 있던 친구에게, 형님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컴플렉스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컴플렉스, 열등감 같은 이런 거. 이것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야선이라고 말해요. 아야선. 따라합시다. 아야선. 아야선인, 아야 턱 누르면 그 선만 건드리면, 그 선만 넘으면 아야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상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드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한테 그 말만 하면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상처인 거예요. 뭐 이런 별거 아닌 말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아야선이야, 아야선.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걸 건드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탁 일어날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별거 아닌 일인데 왜 화를 이렇게 내지? 아야선이야, 아야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선이 밟기만 밟히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험악하게 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세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고침 받으셔야 돼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강선이 주님으로부터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료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성령으로 고침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아야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